이 시간에는 바로 우리 성경 말씀 보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인데 제 성경책은 신약 309쪽입니다. 아마 그쯤에 있을 것 같아요. 신약 성경 309쪽.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네, 다 찾았습니까? 3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 같이 읽으려고 그래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여깁니다. 만일 준비되세요?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제목은 오늘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신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라. 우리 눈이 우리를 볼 수 있어요?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우리 눈은 주로 누구를 봅니까? 네? 누굴? 다른 사람을 보죠? 다른 사람이 눈에 잘 띕니다. 내 자신을 보려면 거울을 봐야 돼요. 그렇다고 매일 거울 들고 다니면서 자기를 보고 있으면 좀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우리 중학생들,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거울 보는 거 좋아하죠? 네,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자기를 살펴요. 특히 이 앞머리가 이 특별한 각도가 유지돼야 돼요. 이게 확 내려오면 안 돼요. 그렇죠? 꺾여야 됩니다. 그루프를 이렇게 말고 다니고 그걸 아예 그냥 옛날에는 그걸 말고 나왔는데 요즘에는 그냥 말고 다닙니다. 왜냐면 자기가 그렇게 잘 보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는 것.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사진을 찍은 게 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사진 찍었는데 진짜 한 등치 하는 모습으로 나왔어요, 사진이. 얘 조금만 작았을 때는 귀엽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좀 크니까 뭔가 이상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느낌이 들었고 왠지 그런 내 모습이 되게 보기가 싫었어요. 진짜 그랬습니다. 근데요, 목사님이 얼마 조금 지나고 나서 그 사진이 너무 보기가 좋았어요. 고등학교 때 중학교 2학년 모습이 되게 귀엽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모습을 자기가 볼 때는 잘 좋지 않게 보는 것 같아요. 여자들 상당수가 자기가 살이 쪘다고 생각한대요. 자기가 말랐음에도 살쪘다. 그리고 살을 안 빼요. 그런다고 합니다. 사람들마다 자기를 보는 게 어떤지 모르지만 너무 좋은 것을 보고 완벽한 것을 보다가 자기가 부족하고 못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자기 가슴을 이렇게 두들기면서 잘했다 해보세요. 잘했다. 한 주간 참 잘했다. 남의 가슴을 치는 게 아니라 자기 가슴을 치라고. 남의 가슴을 치면 참 잘했다. 자기를 스스로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제가 한 얘기를 하나 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원룸에 사는 형제예요. 근데 이 둘이 실직자입니다. 직업이 없어요. 하루는 집 앞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이렇게 음료수를 마시면서 대화를 합니다. 손흥민 봤어? 와, 유럽에서 그것도 프리미어 리그에서 득점왕이래. 그랬더니 동생이 형이 흥민이는 대한민국이 낳은 아들이야. 그랬더니 동생이 얘기합니다. 손흥민 근데 걱정이야. 손흥민 몸값이 1,000억대잖아. 다른 팀 가면 2,000억 분명히 받을 수 있는데. 그랬더니 형이 그러게 손흥민 참 걱정이다. 그랬더니 동생이 형 주인집 아줌마가 월세 내래. 그랬더니 형이 알았다고. 손흥민 어떡하냐? 그때 동생이 물었어요. 너 2,000원 있냐? 형 2,000원 있어? 그랬더니 아니 없는데 이렇게 대답했어요. 지금 누가 누구를 걱정하죠? 하위 1%가 상위 1%를 걱정하고 있어요. 2,000원이 없어서 힘든 사람이 2,000억 원 벌지도 모르는 사람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누가 누구를 걱정해야 돼요?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남 얘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나의 주변 이야기, 나의 이야기보다 더 재미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고 우리를 잘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마치 우리 눈이 밖을 향하고 있어서 타인의 모습을 먼저 보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자칫 우리가 너무 바깥만 보다가는 우리를 못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칫 우리가 아까 대화를 나눴던 어리석은 두 형제와 같은 모습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주변의 일들이 중요한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6장 1절, 2절 말씀에서 언급돼요. 6장 1절, 2절,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6장 1절, 2절에 우리 주변의 이야기가 중요한 때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정말 중요한 때예요. 한번 우리 1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 언제냐면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일을 보는 것이 중요한 때인데 그건 뭐냐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범죄했을 때예요. 뭔가 나쁜 일을 저지르는 일이 분명하게 있었을 때는 그때는 그 사람들을 잘 봐야 된다. 근데 그 사람을 잘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1절을 자세히 보면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저렇게 해서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나 자신이 죄를 지을까 조심하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다른 사람을 봐야 되는 이유고 2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기서 짐을 서로 지라라는 표현을 했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너무 짐을 무겁게 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인데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맨날 한숨만 쉬어요. 한숨만 푹푹 쉽니다. 그럼 맨날 한탄만 합니다. 맨날 불평해요. 그러면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 쉬워요? 나도 그 사람 닮아갈 수 있어요. 불평은요, 전염력이 아주 심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도 쉽게 불평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쉽게 헐뜯을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을 하다가 보면 나만 힘들게 일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헐뜯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은 조심하라는 거예요. 첫째는 범죄한 일이 있을 때 조심해야 되고, 두 번째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무거운 짐을 져서 힘들어할 때 조심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둘 다 우리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태어났냐면요, 이거는 이제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걸 제가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주 그것을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잘 들으세요. 마음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목숨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배할 때 그냥 이렇게 예배를 와서 이렇게 구경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어떻게 예배드리나 이렇게 보러 온 것이 아닙니다. 노래 부르는 사람 되게 잘 부르네. 기도하는 사람 막 눈물도 흘리네. 설교하는 사람 분명히 저 영어 선생님인데 여기서 또 설교도 하시고 뭐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러 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온 것을 통해 하나님께 내 사랑을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예배의 자리는 그런 모든 것을 필요로 하는 자리예요. 내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예배 드릴 때 그게 없는 경우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마땅한 예배가 아닐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경에 보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렇게 그랬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둘째도 그와 같다. 그와가 뭐냐면 첫째와 같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첫 번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둘째도 첫째와 마찬가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뭐예요? 둘째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 하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목표여야 합니다. 우리의 최종 모습이에요. 우리가 나이 들었을 때. 지금 우리가 최종 모습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최종의 모습, 그때가 언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때가 지금이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때가 어린 나이였으면 좋겠어요. 그때 이미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알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알아서 그 궁극적인 모습을 나타낸 것이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이 궁극적인 모습을 위해서 준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6장 3절에서 5절이에요.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다음에 또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범죄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도우려고 하는 게 우리 생각이어야 돼요. 그런데 우선순위 되는 게 뭐냐면 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한번 우리 그 말씀 다시 읽어볼게요. 만일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될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겐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기 일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여기서 된 줄로 생각하지 말라. 스스로 속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뭐냐면 자기를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뭐 하나 했다고 그래서 마치 다 잘한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자기 일을 잘 살피라 그랬어요. 자기를 살펴야 돼요. 다른 사람을 물론 이제 뭐 비평도 할 수 있고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독서 비평가 그러면 책을 읽고 비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걸 판단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먼저는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랑할 것이 자기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남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남 자랑해 주라고 우리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한 주 한 주 살아갈 뿐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잘 지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이거를 위해서 제가 조금 이해를 돕는 거예요. 뭐냐면 왜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6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중요시 여기고 특히 4절 말씀에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싶으냐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예요. 최종. 특히 우리가 예배할 때는 이것이 가장 극대화되는 순간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를 다짐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내 자신이 뭔지도 잘 모르고 내 자신에 대한 것이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살아가는 것이 좀 이상할 수 있어요. 이걸 제가 조금 이따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공부할 때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공부 좀 해. 공부하라는 거 이거 다 너를 위한 거야. 너 좋으라고 하는 얘기야.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혹시?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네, 고기 강하게 흔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뭔지 아세요?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솔직히 공부 열심히 해서 혼자 사는 사람 있어요? 나를 위한 곳에서 혹시 산속에 들어가서 내가 장작 패고 그것을 위해서 막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열심히 배워서 그 배운 것을 토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유익을 주는 것에 대한 대가가 커서 그 대가를 많이 누리고 있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좀 존경하고 좋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다 연결돼 있습니다. 혼자 똑 떨어져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궁극적으로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너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야."라고 얘기하는 그런 말씀이 사실은 그게 맞는 말씀이 아니고 남을 좋게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목표가 선명한 사람일수록 공부에 대해 더 진지합니다. 나만의 것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은 그 한계가 너무 금방 드러나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유익을 돕겠다 이런 마음들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 어렸을 때 우리 학생들이 이제 전 세계로 나가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가난한 나라 같은 데 가서 봉사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보는 거예요. 목사님도 개인적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통해서 또 대학교 때 시골에 있는 교회를 갔어요. 시골에 있는 교회 가면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당시. 목사님이 대학교 때 그 시골 교회 갔더니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뭐 하고 있냐면 소여물을 써요. 소여물이 뭔지 알아요? 소 밥 주는 건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 볏짚을 이렇게 뜨거운 이 뭐라 솥에다가 이거 짓고 그걸 삶습니다. 그 뜨거운 걸 삶아 가지고 그렇게 식힌 다음에 그것을 소 아침 식사를 다 나눠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걔네들 만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뭐 너 뭐 제일 하고 싶니?" 그랬더니 "피자 먹고 싶다." 그러고 그랬어요. 요즘에 피자 먹고 싶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때 당시 그랬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와서 지하철 한번 타는 게 소원이라 그랬습니다. 우린 맨날 지하철 탈 때 사람 많이 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지하철 타는 게 소원이라고. 근데요 그런 사람을 만나 보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또 돕고 싶어 갑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커지는 거예요. 이웃을 향한 마음이 더 커집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막 부러워할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잘 돕고 싶다라는 마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그러니까 뭐예요? 공부를 궁극적으로 하는 것은요. 남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사업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많이 벌어요. 자기만이 훌륭해지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자기 가족들만 잘 키우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업에는요. 윤리적인 측면이 있어요. 기업 윤리라는 게 있어요. 물론 기업은 이윤을 남기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예요. 그러나 기업 윤리는 돈만 많이 버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그 돈을 통해서 가치 있는 일을 더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돈들을 후원해서 인류가 해결하지 못하는 일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요. 그런 사람들은 참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일을 하고 또 돈을 벌고 또 공부해서 실력가가 되는 것은 다 남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이웃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거 우리가 궁극적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해요. 내가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엔 몇 가지 이유가 있어 보여요. 이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예 가족 안에서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 같은 경우는 첫째 아들이 있어요. 그 밑에 여동생 둘이 있었습니다. 그럼 첫째 아들은 언제 인정받아요? 인정받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생하고 싸우잖아요. 그러면은 첫째가 남자고 둘째가 여자야. 그러면 누가 혼날까요? 둘째가 혼나나요? 둘째 딸이 혼나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다 제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네가 참아라. 네가 잘못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맨날 듣고 살았어요, 어렸을 때. 어땠겠어요, 마음이? 민서야 어땠겠어, 내 마음이? 어? 너도 그래? 너 남자야?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잘한다고 행동을 했는데 잘한다는 걸 칭찬을 못 받으니까 어떻겠어요, 그 마음이. 잘하지 못하는 걸로만 늘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해결하기 위해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나를 희생해요. 이해돼요? 예. 예를 들어서 동생하고 싸웠는데 동생이 잘못했어요. 근데 내가 혼나. 그래도 내가 나를 희생합니다, 나를.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그러다가 바보 될까 봐 걱정은 살짝 되는데 그렇게 생각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인정을 받아내는 길이 있고 두 번째는 아니 도무지 이게 무슨 인정이 돼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맨날 내가 잘못했다고 그게 말이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스스로 바른 기준을 딱 잡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어린 마음에 이게 쉬워요? 어린 때 이게 쉽습니까? 도대체 바르다는 게 뭐예요? 그나마 아는 것이라고는 정직하자, 착하게 살자 뭐 요 정도? 욕하지 말자.
근데 그것만으로는 힘이 되게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약간 예를 하나 들게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목사님은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좀 잘 못했나 봐요. 목사님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혼났는데 언제까지 혼났냐면 40대 후반까지 혼났어요. 너 초등학교 4학년 때 말이야. 어? 장예린 초등학교 4학년 때 뭐 했어? 그것도 기억도 못하면서 여기 앉아 있어? 조그만 틈이 저에겐 그거였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일이. 와, 초등학교 4학년 때 무슨 거의 사형수 같은 느낌이에요. 사형수. 너무 잘못한 거예요. 그게 제 마음을 눌렀습니다. 억눌렀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들 것 같아요? 안 힘들 것 같아요? 네. 목사님 겉으로 이렇게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초등학교 4학년에 대한 죄책감을 힘들어했다고요. 진기가 초등학교 4학년 되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나도 쟤를 초등학교 4학년에 무슨 잘못을 찾아내 가지고 나도 쟤한테 덤탱이 씌워 가지고 진기 40살 될 때까지 "야 이 자식아 4학년 때 너 왜 그러고 살았어?" 그렇게 얘기하면 제 마음이 편해질까요? 근데 우리 사회는 약간 그런 경향이 있어요. 나도 당해 봤으니까 너도 당해 봐라.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정받는 게 쉽지 않습니다. 가족들 안에서도 어려운데 사회 안에서는요. 그 경쟁이 심해서 인정받는 게 더더욱 어렵습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 그 인정을 받기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을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4학년 때 그런 마음에 4학년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는 목사님이 진기가 4학년이 됐을 때 두 가지 모습이 있잖아요. 하나는 나도 진기를 4학년 때 이렇게 잘못한 걸 찾아내서 혼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평생 한 40대 후반까지 아니면 약 50대 초반까지 가든지 그렇게 막 그거 혼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초등학교 4학년 생각해 보세요. 4학년 누구예요, 여기 4학년? 보성이? 쟤 잘못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제가. 많아요? 잘해요. 김보성! 아니, 여기 이렇게 우리의 이런 사람들의 모임을 봤을 때 초등학교 4학년이 잘못하면 그게 뭐 얼마나 잘못하는 것이겠어요. 이해되세요? 아니면 저런 초등학교 4학년 애를 마음껏 품고 사랑해 주는 것이 마땅할 것 어떤 게 맞을 것 같으세요? 4학년 때 잘못된 거 찾아 가지고 그 잘못된 걸 가지고 막 괴롭히는 게 나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저 아이가 뭘 하든지 "괜찮아. 너 때는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품어 주고 사랑하는 게 마땅할 것 같아요. 어느 게 맞으세요? 당연히 후자죠. 근데 사람의 마음이요. 사람의 마음이 네. 이비인후과 선생님을 만나세요 꼭. 네? 그 코에 무슨 일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목사님이 의사가 되고 싶다 야. 갑자기. 여러분 이런 사람의 인정받는 것이 그렇게 힘들게 해서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왜 우리가 자랑스러운 존재인지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사람의 인정받는 것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고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어요? 우리 민식이는 고개를 흔드는데 근데 처음 나왔으니까 그건 안 받은 게 아니라 몰라서 그러는 거야. 민식아 너가 몰라서 그래. 근데 사실은요. 성경에 다 쓰여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에 다 세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대요. 그리고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이미지로 우리를 만드셨대요. 민식아 너 가만히 보면 하나님 닮았어. 넌 아닌 것 같아? 넌 엄마 아빠 닮았지? 엄마 아빠가 하나님의 이미지로 만들어졌어. 인간 모두가 하나님의 이미지로 만들어졌대. 그것이 적혀 있어 성경에. 니네들이 대충 찾아봐 하나님의 이미지로 만들어졌는지 한번.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고 거기다 써 놓으셨어.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다. 근데 사람이 잘못을 많이 하잖아. 죄도 짓고. 그래서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졌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 이유가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분명히 더 알 수 있었어요. 성경은 그것을 모호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진짜 선명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자, 제가 뭐 얘기하려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나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도 그렇고요. 그 만들어 놓으시고 그 하나님의 이미지가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죄로 인해서 많이 훼손됐죠? 그 사람 볼 때 하나님의 형상이 잘 안 보여요. 어떨 때는 어떤 나쁜 사람은 저런 나쁜 놈이 있나 이런 생각만 들 뿐이에요. 근데 사실은요, 그 이유가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죄 때문에. 근데 그 죄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 22년 전에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과 내가 그 사실을 믿는 것은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예수님을 언젠가부터 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정말로 믿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나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기쁨으로 예배에 내가 당당히 나갈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하나님 나를 받으시고 나를 인정하신다. 이것을 깨닫게 됐을 때 제 마음이 성가대를 할 때, 성가대 찬양할 때요. 찬양할 때 성가대 찬송을 보면서 성가대 가사를 다 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할 때 눈이 글을 읽기 쫓아가고 음표 읽기 쫓아가는 상태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마음을 드릴 수 없잖아요. 근데 찬송을 다 외우고 그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릴 때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 찬양하다가 내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저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감격 있고 그런 감동이 있는 예배가 우리의 예배인 거예요. 멀뚱멀뚱해서 성가대 오늘은 찬송이 왜 이렇게 삑사리가 많이 나? 뭐 하는 거야? 연습 좀 하지. 이거 판단하려고 오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나도 같이 찬송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찬송하는 성가대원들을 보고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나도 함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에 눈이 멀었다. 사랑에 눈이 멀었다. 사랑하느라고 눈이 머셨대요. 그것도 누굴 사랑할까요? 나예요. 나.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적으로 사랑하고 계시는. 어떻게 하나님 우리 이름 아실까요? 네, 우리 이름 아시죠. 예수님께서 삭개오라는 사람을 불렀어요. 삭개오야. 그때 삭개오가 너무 놀랐어요. 내 이름을 아시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별의 이름을 아신다 그래요. 온 우주의 별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별을 하나하나를 다 아신다고 하십니다. 근데 인간은요, 그 별들보다 더 소중한 존재예요. 사실 여러분 별들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된 것 같으세요? 우리를 위해서 별이 창조된 것 같아요? 네. 모든 만물보다 가장 높은 만물의 높은 게 누구냐면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우리가 온 우주를 통치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막 달에도 막 누리호를 통해서 우주로 나가기도 하고 달에도 가려고 그러고 화성도 가려고 그러고 가장 가까이 있는 행성도 찾아가고 싶어 하고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걸 가능하게 하려고 생각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그래요. 다스리려고 그러고 통치하려고 그러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원을 우리가 잘 통제하고 그것을 다스리게 하려고 하나님 권한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고자 눈이 머셨대요. 사랑의 콩깍지 알아요? 콩깍지? 사랑 콩깍지 몰라요? 사랑의 눈에 하나님 눈에 콩깍지가 꼈대요. 콩깍지. 그래서 민식이가 가장 예쁘게 보이는 거야. 너는 고개를 흔드는지 모르겠는데
누군가가 널 좋아하면 그렇게 너 참고로 너네 엄마하고 아빠는 너에게 눈에 콩깍지 끼셨을걸? 너 좋아하지 않으셔? 우리 준식이, 우리 민식이. 혹시 하나님은 명품 좋아하실까요? 하나님도 명품 좋아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명품으로 이렇게 막 몸을 다 온몸을 감싸고 오면 좀 금 좀 치장하고, 예? 멋있게 하고 오고 그러면 하나님 그 사람 더 눈여겨 보실까요? 하나님 그런 거 원하시지 않으세요. 사람의 가진 것을 하나님 원하시지 않습니다. 사람 자체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 볼게요. 대통령이 경기도 광주 오포에 오신대요. 그것도 오포 초등학교 앞에서 잠깐 우리 지역 주민들을 만나고 가신대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모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오셔 가지고 "장아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럼 장아린 어떻게 될까요? 놀라지 않을까요? 대통령이 내 이름 어떻게 아시지? 여러분 그런 대통령들 있잖아요. 그런 대통령. 그런 대통령들 다 모아 놨어요. 전 세계 대통령. 그래도 그 대통령이 가진 권한보다 하나님 더 높으십니다. 여러분 연예인들 유명하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의 연예인들 다 모아 놨어요. 그 유명함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유명함보다 우리 하나님이 훨씬 유명하십니다. 그 권한과 그 유명함으로 누구를 사랑하신다고요? 나를 사랑하신대요. 이 세상이 가진 모든 권력, 모든 위대하고 높은 그 힘들보다 연예인들이 가진 그 유명함보다 온 우주의 힘과 능력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에 눈이 머셨고 사랑에 콩깍지가 씌어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실로 구원받았음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힘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지금 내 상태를 봐서는 누굴 도울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약한 존재지만 그런 존재에서 분명히 내가 다른 사람을 돕고 살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남을 보고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고 남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기억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요즘 한국 사람들 대단하다고 합니다. 음악 콩쿨 나가서 뭐 1등 하고요. 뭐 18살인데 뭐 다른 어느 유명한 사람들보다 잘하는 실력을 가졌다 그래요. 최근에 수학계 노벨상을 탄 허준희 교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굉장히 재밌는 말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수학엔 가끔 가다가 적당할 때 포기하는 마음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집착하기보다는 스스로에게 친절하면서 본인의 마음이 가고 재미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아요. 뭐가 뭔지 잘 모르긴 하는데 수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수학을 포기하는 마음도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설마 수포자를 동의하는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멈출 땐 멈춰야 되고 하지 못할 때는 하지 못한다는 것을 생각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그렇게 하는 마음도 소중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자랑할 것을 찾는 거예요. 내 자신이. 사실은 이 자랑은요.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자랑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곰곰이 묵상하다가 우리가 찬송할 때도 변찮는 주님의 사랑을 찬송한다 그랬는데 이 찬송을 부르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변하시지 않은 가운데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지 못하지만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말씀 몇 군데 읽겠습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4절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여호와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는데요, 힘없는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힘을 얻는데요,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되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얼마나 멋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랑이 나의 자랑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고 계세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여러분, 자기의 짐을 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하세요. 또 이것을 통해서 또 자랑할 만한 것이 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일하다 또 공부하다 보면 방식이라는 게 생겨요. 습관이라는 게 생깁니다. 근데 이것은요, 자기에게는 굉장히 자랑할 만한 것이 돼요. 일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그 일에 자랑할 만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런 일을 통해서 얘기를 하게 돼요. 제가 이번 주에 친구를 만났는데 그 주민등록번호에 숨겨진 이야기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앞에 6자리 숫자가 있고 뒤에 7자리 숫자가 있잖아요. 근데 뒤에 7자리 숫자가 그 숫자 하나하나가 대표하는 게 있대요. 2000년도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은 남자인 경우 7자리의 첫 번째가 몇 번이게요? 1이에요. 여자는 2. 2000년 이후는 어떻게 될까요? 남자는 3, 여자는 4. 그 다음에 0번이 오는데 0번이 어떤 숫자일 뭘 것 같아요? 0번이. 네, 지역입니다. 서울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뒤에 또 0이 붙잖아요. 서울시 종로구입니다. 목사님 번호가 1000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서울의 종로구에서 또 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0번, 그게 필운동이에요. 0. 그래서 제가 000입니다. 놀랍죠? 1000. 뒤 가르쳐 주면 뭐 할 것 같은데, 계약 맺고 벤츠 하나 사시고 막 이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요, 그런 것을 터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 처음 들었어요. 나 듣다 보다 처음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런 일을 하면서 경험했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목사님이 고등학교 나온 데가 있는데 고등학교는 뒤에 번호가 어떻게 가냐면 104예요. 104. 그러면 이 4가 어디냐면 은평구예요. 근데 은평구에 남자 고등학교 하면은 목사님 나온 데가 대성고등학교인데 대성고등학교일 확률이 한 8, 90%야. 그럼 사회에서 주민등록번호 보고 104 나오면은 혹시 대성고등학교 나오셔서 그럼 대성고등학교 나온 거예요. 그러면요, 사업이 갑자기 확 펴져. 갑자기 안 되는 일이 되는 일이 버릇돼요. 여러분, 터득해 가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술수를 쓰라는 게 아니에요. 방식으로 살다가 그 방식 안에서 터득해 가는 거예요. 그 터득해 가는 것을 통해서 자랑할 만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걸로 충분히 자랑스러운 존재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죽으셨던 충분히 자랑스러운 내용입니다. 도대체 누가 누구를 위해서 죽는다고요? 요즘에 그런 일, 아무리 러브 스토리라 해야 돼도 뭐 누가 누구를 위해서 죽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러브 스토리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의 눈이 먼 이야기입니다. 사랑 때문에 눈에 콩깍지가 쓴 이야기들입니다.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 속에 자랑할 만한 것이 참 많다라는 것을 터득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보기가 어떻게 다른 사람 보기 그렇게 많습니까? 다른 사람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내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그것이 더 하나님께 영광스러운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을 쳐다보기만 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손흥민 걱정하면서 2,000원 없어 가지고 형한테 돈 빌리는 이런 인생 얼마나 구차합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야기는 2,000억을 얘기할지 모르는데 자기의 실존은 2,000원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를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어리석은 일입니까? 바울이요, 이런 표현을 자신의 눈을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돌려서 그것을 통해 나 자신의 무익함을 깨닫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은혜를 주셨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자랑스럽게 만드는 가장 근본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럴 때 내 이웃을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업가들은, 사장님들은 있잖아요. 생각이 달라요.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아 언제 돈 줄까?'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사장님은요, 그 모든 직원들 돈 줄 걸 생각하시는 분이세요. 때로는 돈이 모자라면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구해서 다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사장님들 다 모았어. 그 사장님들이 가진 마음보다 하나님은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우리를 풍족하게 대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꼭 느끼고 돌아가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3절에 이렇게 얘기해서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4절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리. 5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자신을 진심으로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음을 오늘 우리가 배웁니다. 이를 통해 한 주간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 저는 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저를 사랑해 주셔서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나에게 주신 이 일을 통해 제가 최선을 다하면서 또 그 안에 또 자랑할 것을 또 찾겠습니다. 그것을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심지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로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정말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고 쉽게 무너지고 자기 자신이 포기되는 자라 생각되고 조금 하다가 마는 그런 성격인데, 그런데 이런 저를 사랑해 주셔서 언제나 우리를 살펴주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신 가장 큰 증거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힘입어 내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깨닫고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은 나이가 어려서 또는 나이가 많아서 스스로를 부족하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권능으로 임하여 주셔서 귀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또 우리를 통해 많은 이웃을 사랑하는 귀한 존재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온 우리 두 친구들에게 하나님 귀한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것이 나를 위한 이야기임을, 또 말씀임을 깨닫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나에게 있는 자랑거리가 분명히 있음을 알고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 다 되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오늘 특히 새롭게 교회를 나온 두 형제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